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1일 금요일 말씀 개인적인 도움 요청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상반된 시각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분위기예요. 이 전도자의 삶에 어찌 보면 이 침울한 분위기의 그 결국을 보게 되어지죠. 이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였고, 그리고 충성되고 열심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가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끝낼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지죠. 그도 그것을 직감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며 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줄 것을 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4절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인이 배교를 하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자의 그 삶을 전면으로 나서서 굉장히 방해를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해야 할 그러한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보면 동역자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법정에 설 때 제자들은 다 피하여 달아난 상황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충성을 다했고 신실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충성된 삶을 살았다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결국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그의 처세술로 그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스펙도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그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걸 보면은 예수 믿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자기 일로 굉장히 성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초라한 이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옷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을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빈궁한 상태에서 동역자에게 버림을 받고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으로 보여서 아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결국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육신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 그는
그러한 스스로는 그런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시각을.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그는 어떤 시각으로 자기의 죽음을 그 순교를 맞이하고 있는가 보면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각은 보통 사람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면류관이라고 하면 왕이 이 제왕의 옷을 입고 그 머리에 왕관과 같은 그 관을 쓴 것을 이 면류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을 기대할 만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이 피의 면류관을,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기대하기나 했겠어요. 아유, 젊어서 안 됐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네. 쯧쯧쯧. 이러한 모습으로 표면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에요. 해같이 빛나는, 감히 그래서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팔복에서 마지막 복을 언급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 세상에서 볼 때 망한 것과 같은 시각을 주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의 그러한 삶의 형태, 그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쯧쯧쯧 하지만 오히려 다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그런 시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고 왜 이 지경이 됐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육신적인 시각이 아니고 이 하늘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나의 삶을 볼 때에도 내가 세상에서 볼 때 내로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유, 예수 믿고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왜 저렇게 형통하지 못해?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해? 하는 그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선교지에서 혹은 목회를 하다가 아주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죽거나 아니면 어떤 병을 얻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삶의 모습에 있어서 불쌍하고 안 된 모습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긍휼한 마음에, 그러나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의 시각도 그렇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상반되어지는 삶이 보여요.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언급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이 삶의 결론으로 끝나버려요.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골로새서에서 등장하고요,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곤란한 지경, 그리고 어려운 지경, 그래서 순교를 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배교를 하고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증언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과거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결국은 바로 어떻게 남는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떠나버린 사람으로 불명예로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중에 돌아가 버렸죠.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재밌는 줄 알았고 아주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이거 뭐 고생길이 그냥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떠나서 조금 같이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그도 함께 데려가자고 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크게 반대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도중에 돌아간 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데려가느냐 하고 크게 다투어서 거기서 나중에 헤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니겠어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때 현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였는데 현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전도자의 삶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그리고 신실함 이러한 것 없이 과거에는 어떠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지금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현재 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대마가 이렇게 막판에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버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아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신앙에서 떠날 사람이 아니야.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먼저 버리지 않는 한 나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의리나 의지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관건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격려받고 힘받아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